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이 가고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특별히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가진 옷이며 노트북이며 컴퓨터며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새로 산 것이 있으면 그것만 집중 공략합니다. 어느새 내가 쓰고 있던 애착이 있던 것들도 한켠으로 물러나고 새 것을 좋아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만큼 새 것, 새로운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남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것, 이것 안에는 기대감도 있고 또 염려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것은 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별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시간의 사이클 안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룻밤을 자고 나면 새날을 맞이하듯이 한 해가 지나가면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살았던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정리하고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은혜를 입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의 새로움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우리 인생의 삶과 신앙의 교훈을 얻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은 인류 최초의 새로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담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전반에 걸쳐서 오늘 눈을 뜨니까 많은 것이 새로운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태어나지 않았죠.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그는 장성한 어른으로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이미 세상은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아담의 눈에 부족한 것이라고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세상이었죠. 그런 완벽한 세상 속에서 아담은 새로운 삶을 시작해냅니다. 물론 그에게는 새롭다라는 가치조차도 정의 내릴 수가 없겠죠.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낯설었을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자기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가치에 있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보기에 좋았으며 아담이 깨어나기 전에 만들어졌던 동물들, 새들, 수많은 것들은 아담이 만들어지는 것을 축하라도 하듯 그를 반겨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담은 새로운 출발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것을 일구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그의 모습을 아주 흡족하고 행복하게 바라보셨습니다. 모든 것이 창조되고 아담이 거기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나 보기에 좋다라고 고백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보기에 좋았던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것을 아담에게 마치 선보이듯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산도 보여주고 바다도 보여주고 강도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도 아담이 알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2발, 4발, 여러 가지 발들로 걷는 이런 짐승들을 아담 앞으로 보내며 그가 그 각기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부를 때에 그것이 이름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하나님께 배워가는 삶의 배움이며 지식의 터득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 땅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없었고 경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풀과 나무들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담이 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경작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땅에서 수많은 것들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 경작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것들을 소개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내 강이 흐르는 가장 아름다운 땅, 그곳에서 그에게 경작을 가르치십니다. 아담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배운 대로 하나님이 배워주신 그 일을 하며 자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아담은 배워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며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배워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규칙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 그것이 다였습니다. 그렇게 아담은 자기가 하나님께 배운 그 삶의 방식으로 그 새로운 삶을 완성하고 그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아름다운 여인을 선물로 주십니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경작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해 나가는 거죠. 하지만 그의 배움의 시간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담은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한 가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는 에덴에서 추방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담의 이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도 참 낯설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는 충분히 즐겁고 행복하며 그의 배움의 시간들을 잘 활용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건 역시 그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렸던 그는 그 동산에서 추방됨과 동시에 모든 책임과 모든 권리와 모든 능력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졌죠. 이건 말 그대로 완전히 새로운 출발입니다. 어제까지 살았던 삶을 오늘 다시 살아내는 것이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관리했던 동물들, 식물들, 세상의 만물들이 이제 그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름을 불러주었던 그 큰 짐승들이 이젠 자기에게 위험이 되고 해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새로 배워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홀로 서야 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법, 물론 하나님께 배웠기 때문에 그 일을 열심히 할 수는 있었겠죠. 동산에서 쫓겨나서 새로운 집을 짓고 안식처를 만드는 일, 이 모든 일들을 자기 손으로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십니다. 아마도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초의 대속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담의 벗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가 관리하고 다스렸던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의 가죽을 입는다는 것, 아담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식들에게도 그런 삶의 방식을
가르칠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을 동산에서 추방하면서 땅에서 나는 식물을 먹으라고 했지만 이제 인간은 자기를 대속해 죽은 그 짐승들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동산에서 추방된 아담은 전혀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2022년이 새롭죠. 하지만 아담이 느끼는 새로운 만큼 그렇게 특별하고 새로울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2022년에 새로운 각오들을 합니다. 작년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 버리고 싶었던 것들, 바꾸고 싶었던 것들을 올해는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것들도 우리의 새로움에 기대하는 것을 가지게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담의 이 새로움은 두려움입니다.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뭘 먹고 살지? 정신없이 허둥댔을 것입니다. 낯설었을 것 같습니다. 에덴 동산만큼 풍요롭지도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만들어 두셨는데 안 보였던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생겨난 것인지 저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아마도 그들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시와 엉겅퀴를 그 땅에 두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담은 배운 대로 경작을 하고 싶었지만 가시와 엉겅퀴가 땅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경작하는 일에도 또 다른 수고와 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정말 바빴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을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는 해오던 것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짐승들 중에서 좀 순하고 좀 괜찮은 동물들 몇 마리 선택을 해서 좀 길러보려고 했더니 자꾸 도망가고 또 우리에 가둬놓고 이런 반복적인 시도를 끝에 아담은 아마도 양을 치는 일에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아담은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터득해온 농사 기법과 양을 치는 기법들을 전수해서 각기 그들이 그 일을 업으로 삼고 살아갈 만큼 가르치고 훈련시켰습니다. 적어도 아담은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주하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전과 다르게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는 태초의 언어의 혼란이 바벨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담과 동물들의 언어 소통에서 첫 번째 불통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이전까지는 모든 동물들, 식물들이 아담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아담의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불순종하고 오히려 공격적이 되고 멀리하고 달아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담은 자기만의 삶을 일구어 갔습니다. 훌륭합니다. 물론 죄를 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나쁘고 이런 얘기는 차치하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담은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가정을 일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날 때 아이들 안아줄 틈도 없이 바깥일에 매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아이들이 성장하며 아빠의 일을, 엄마의 일을 돕기 시작을 하고 장성하여 부모를 떠나 그들이 자기만의 삶을 터득해냈을 때도 아담은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는 너희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늘 첫 번째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을 보고 들은 자녀들은 가인과 아벨은 그렇게 똑같이 했습니다. 아벨은 착한 사람이죠. 훌륭하게 아버지처럼 진실하게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무뎌지고 더디어져서 아벨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그 해에는 하나님께 제사하지 못했죠. 결국 아담은 살인자 아들과 피해자 아들을 한꺼번에 얻게 됩니다. 결국 아담은 두 아들 모두를 잃게 됩니다. 너무 극적이지만 너무 바빠서, 너무 살기 힘들고 빠듯해서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믿음과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아담의 탓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 앞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정해놓지 못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는 언제나 쫓아가는 일만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삶이 우선인지, 어떤 삶이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 시작 앞에 선다면 우리는 중요한 일부터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덜 중요한 일은 덜 신경 써도 됩니다.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적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 이상 우리에게는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원칙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의 새로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것들 앞에서 두렵고 떨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당장 먹고 사는 일, 당장 급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다 보니까 믿음이 자연스럽게 매우 훌륭하게 전수돼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아담은 어떤 면에서 두 번의 새로움의 시작을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 같습니다. 아담은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겠죠. 고민했을 것입니다. 속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롭게 주신 이 기회 속에서, 물론 내가 범죄에서 추방됐지만 이 기회 속에서, 이 새로움 속에서 내가 무엇을 추구했나? 내가 무엇을 얻었지? 농사도 짓고 양도 치면서 우리 가족 이제 얼만큼 이만큼이면 그냥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는 것을 두 자녀를 잃고 난 뒤에서야 아담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130살이 될 동안 자녀를 낳지 않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몇 살에 낳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경이 130살에 그가 또 다른 아들 셋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기 전까지 아담은 속상하고 괴로움에 자녀를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건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결말을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1년의 이 새로운 시작이 우리에게 좋은 결말이 되려면 시작부터 우리는 좋은 계획과 아름다운 계획들을 세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지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좋은 차를 타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것, 좋은 것을 가지는 것, 명품백을 가지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올 한 해도 하나님과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계획들을 먼저 세우고 그 계획 세부 사항으로 내 삶의 계획들을 맞추어 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2년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담은 저녁에 서늘한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닐 때 죄를 짓고 숨어버렸습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나니까
하나님이 오셨구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접했을 것입니다. 함께 동산을 거닐거나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나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피해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시작 앞에서 아담은 잘못된 단추들을 끼워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작, 물론 추방이라는 엄청난 사건 속에서 경험한 충격이 있었지만 아담은 그 시작 앞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했어야 합니다. 내가 왜 쫓겨났지? 내가 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지? 이 상황에서 내가 그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건 뭐지? 내 아들들이, 내 자식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법을 가르치지? 이런 고민들이 먼저 되었더라면 그의 두 번째 시작도 실패로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성공적이고 승리한 소식으로 새해를 여는 기회를 드리고 싶었지만 아담의 삶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새로움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며 어떻게 재단해 낼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제와 다르지 않을 거다. 달력이 넘어가고 새해 첫날이 되었다. 다 똑같은 것이며 전혀 변한 것 없지만 오직 너의 마음은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2022년 이 한 해의 시작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은 인생을 시작해 내시겠습니까? 이 시작을 열어보시겠습니까? 고민하십시오. 어제와 똑같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존재보다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 이 새해를, 새로운 시작을 내가 어떻게 이걸 열고 어떻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고민하는 게 훨씬 복됩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살아내고 계획한 것을 살아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아담에게 안 배웠겠습니까?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첫 번째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눈으로 보고 직접 그 예배 제단에서, 제사 제단에서 함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을 삶으로, 신앙으로 바로 살아내는 것은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지만 올 한 해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절망과 좌절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굳건히 잡고 다시 걸을 수 있는 힘을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2022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시작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며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삶의 작은 부분에서도 하나님을 느끼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아래 무릎 꿇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